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위에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그 유대인들이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어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에게 알려주신 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곧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초대 교회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 초기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초대 교회도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이 율법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와 지키지 말아야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 싸움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죠. 할례 논쟁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율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위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의 위치를 어디인지 그 율법의 위치가 어느 곳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시작부터 1절부터 이 율법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이 그 사람이 살 동안에만 적용되고 그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그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절대적이고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은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더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려놓지를 못한 겁니다.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최고의 것으로 여겼고 그 율법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율법이 그들의 최고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율법을 더 높게 쳤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예수님보다도 율법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지금
율법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 말하는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율법이 영감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 율법이 완전히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지금 역시도 율법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율법이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이것이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내가 십계명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제한적인 것이죠. 그렇게 율법은 오히려 그 역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룹니다.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고 얘기를 하며, 또 율법을 버려야 하며 율법 조문을 묵은 것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율법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율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려주며, 당시에 율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율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려주며,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 7장에 한해서는 율법이 조금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율법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 여기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지킴으로써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지켜냄으로써, 무언가를 지키고 무언가를 행해야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좋은 행실이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인도하는 역할, 또 그 초등교사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내고 행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단단한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헌금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예배에 그냥 출석만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신앙을, 그리고 내 신앙을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나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실들이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내 행동이 잘하고 있다고, 내 뭔가 그 지켜야 하는 것들을 잘 지켜내고 있다고, 그것이 반드시 나의 믿음을, 신앙을,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행실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욕심,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욕심, 혹은 다른 이들에게, 사람에게만 인정받겠다는 그 욕심에서 나온 행실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의무감에서만 나오는 행실인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무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앞서 말한 대로 중심 없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은 없고 그저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는, 그래서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없이 봉사만 있다면, 중심이 없는 헌금만 있다면, 그럼 그것은 나의 신앙의 어떤 결과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예전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중심에 예수가 계시고 어떠한 것도 그 예수의 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 알지 못해서, 혹은 그 여전히 이전에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율법을 계속해서 예수님 위로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대전 남부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높이 들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예수님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룩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그 율법도 예수님을 넘는 순간 우상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천과 행위, 봉사와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가는 순간 아무리 좋은 행실도 다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으로, 제일로 생각되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우상 숭배하지 않게 만들어주며 정말 그 율법을, 그리고 우리의 좋은 행실, 선행, 그리고 봉사와 같은 그 우리의 행위들을 유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됨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갈 수 없음을 보았으니 주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어떠한 것도,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어서 그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섬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굳건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의 성호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